반갑습니다. 유마경 이야기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지난번에 붓다가 보적에게 비유로서 하신 말씀, 즉 어떤 사람이 빈 땅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별 어려움 없이 집을 지을 수 있다. 그러나 흑공에 집을 지으려고 하면 결코 집을 지을 수 없고 거기에 머물 수도 없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는 어떠한 수행이든 토대가 단단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 불자도 그렇고 승려들도 그렇고 출가를 하든 하지 않든 불가의 귀의를 하면 반드시 성불을 하겠다, 깨달음을 얻겠다. 심지어는 빨리 깨닫고자 화두를 얻기를 바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화두를 들면 깨달음을 곧바로 이룰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오히려 욕심이 앞선 허황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닌 말로 화두를 든 스님들도 참 많지만 과연 얼마나 깨쳤는지 우리가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면 화두를 든다고 만사가 해결되는 건 아니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왜 화두를 들어도 안 되느냐? 화두를 든다고 하는 것은 선종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모든 선성들이 다 입문하자마자 또는 입문해서 10년, 20년 안에 들게 되는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화두는 오랜 수행을 거친 뒤에 최종적으로 굳이 숫자로 비유를 들면 성불을 하기 위한 공부가 한 97%, 98%가 되었을 때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 스승이 던져주는 것이 바로 화두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마무리를 짓는 일, 마지막 매조지를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쉬울 것 같지만 여간 까다롭지 않은데요. 수행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것, 특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 공부에 매여서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공부들이 발목을 잡는 일이 생깁니다. 나는 이만큼 공부를 해왔다 하는 자신감도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그동안에 공부하면서 새겨두었던 것이 내 뇌리에 꽉 박혀가지고 그 틀을 벗어나지 못하게 오히려 틀을 너무 공고히 만들어서 그 껍질을 깨부수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릅니다. 그래서 답보하는 상태, 제자리 걸음을 하게 되는 상태가 지속되는데요. 수행자가 가장 깝깝하게 생각을 하겠죠. 바로 그 순간에 그 처지를 알아챈 스승이 마지막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실마리로서 던져주는 것이 화두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를 오랫동안 하지도 않았으면서 단번에 화두를 받고 내가 그 화두를 잡고 깨닫겠다 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우리가 구단도 못 외우는 애들한테 마치 미분, 적분 이런 고차원의 수학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만큼이나 엉터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예견했던 붓다이기 때문에 사실은 붓다 자신도 빨리 모든 진리를 깨닫고 성불하고 싶어 하는 열망이 있었겠죠. 그래서 많은 당대의 뛰어난 스승들을 찾아다니면서 공부를 했고 그럼에도 거의 6년 이상 또는 7년이나 걸렸습니다. 그런 탁월한 스가모니도 최소한 7년을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는데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들이 7년도 안 걸려서 뭔가 깨닫겠다 하는 것은 애초에 어떻게 보면 이 발을 잘못 들여놨다 이렇게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붓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저가 이렇게 알아야 한다. 직심이 곧 보살의 청정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거짓없는 중생이라야 그 국토에 태어난다. 우선 명심해야 될 것은 직심, 고들직 마음심, 고든 마음을 지녀야 된다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는 불교를 비롯한 종교 수행에서 뿐만 아니고 평범한 삶을 사는 중생의 처지에서도 필요한 것이 고든 마음이죠. 바로 올바른 마음, 정직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곧은 마음이 곧 보살의 청정한 불국토다. 문제는 우리가 곧은 마음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지니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이 변화하고 그래서 내한테 이익이 되기도 하고 손해가 되기도 하는 또는 이익이 될까 손해가 될까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사람은 곧은 마음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쉽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사실 곧은 마음을 지닌다 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쉬울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지니는 건 쉽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곧은 마음이 보살의 청정한 불국토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 예사로 생각해서 뭐 곧은 마음 먹는 게 얼마나 쉬우냐 이렇게 여길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자신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하고 마음을 지니는지를 잘 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갖게 되는 과신이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곧은 마음을 잘 지니는 것 이것만으로도 보살의 청정한 불국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거짓없는 중생이라야 그 국토에 태어난다 이랬습니다. 보살이 부처가 될 때 이 구절 안에는 이미 말씀드린 바 있듯이 대승불교라고 하는 보살 운동의 핵심 코드가 들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보살을 등장시켜서 중생을 불국토로 이끌 수 있는 존재로서 일종의 길라잡이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 대승불교의 요체인데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보살이 부처가 될 때라고 하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러나 이 단서는 군더더기에 불과하다. 방편으로 이렇게 썼지만 절대적으로 타당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생이 스스로 곧은 마음을 지니고 한결같이 이어갈 때 그러면 불국토가 도래합니다. 보살이 부처가 굳이 될 필요가 따로 없습니다. 굳이 보살이 부처가 된다면 직심을 지닌 중생이 보살이 되고 보살이 부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보살이 부처가 되어야만 거짓없는 중생이 그 국토에 태어나는 것. 이것은 약간 방편적으로 말한 것이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좀 깎아내고 새겨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거짓없는 중생이라면 즉 곧은 마음을 한결같이 지닌 중생이라면 불국토에 태어난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 또 다른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심심이 곧 보살의 청정한 불국토이니 보살이 부처가 될 때 공덕을 오롯이 갖춘 중생이라야 그 국토에 태어난다. 여기서 심심, 깊을 심 마음심입니다. 깊은 마음이 곧 보살의 청정한 불국토다. 그래서 앞에 나온 직심과 연결됩니다.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곧은 마음을 일시적으로 한때 잠깐 갖기는 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결같이 이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 마음이 깊이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속 깊이 뿌리 내리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어떠한 외부의 변화나 환경 또는 감각적인 어떤 유혹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어느 정도의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때로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길게 볼 때 이것이 오히려 이치에 부합하고 또 진정으로 이롭다. 나를 위한 길이다. 또 나뿐만 아니고 다른 이들을 위한 길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깊이 경험을 할 때 그 곧은 마음도 깊이 뿌리를 내리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절간에 가면 부동명왕을 보게 되죠. 부동명왕. 부동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는 뜻이고 명은 밝다는 뜻으로 일종의 지혜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부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즉 흔들리지 않는 마음가짐과 자세가 되어 있어야만 밝은 지혜가 제대로 싹트고 또 형성되고 그래서 커질 수 있습니다. 흔들리게 되면 잠깐 밝음이 찾아오다가도 물러나 버립니다. 이 깊은 마음을 지니는 것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왜 우리 삶이 이 모양이냐 왜 우리는 이렇게 참 가볍고 얄팍하냐 라고 한탄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우리가 외물에 너무
또는 현상의 변화에 잘 흔들리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만큼 유혹이 크다는 거고, 그런 유혹은 또 우리가 감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로 그것을 저 안에 있는 마음으로 잘 조율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마음 공부하는데 사실은 단순한 공부가 아니고 이 마음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 어떤 마음을 확고하게 지닐 것인가 하는 그러한 실천이고 훈련입니다. 단순히 마음만 먹는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내 감각기관, 또 내 몸의 작용, 이런 것이 항상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아울러서 생각해야 됩니다. 그저 마음만 먹으면 된다 하는 것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오산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 보시면 고든 마음을 먼저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깊은 마음, 심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앞서 말한 것처럼 보살이 부처가 될 때라는 단서를 달지만 역시 군더더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빼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공덕을 오롯이 갖춘 중생이라야 그 국토에 태어난다. 공덕을 오롯이 갖췄다. 이 말은 말 그대로 한결같이 고든 마음과 깊은 마음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고든 마음과 깊은 마음을 한결같이 지니고 있는 사람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최상의 길로 갈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한 도움이 되고 이룰 수 있는 그런 길을 가겠죠. 그것이 하나씩 쌓이게 되고 또 그 단순히 쌓이는 것이 아니고 공덕 하나하나가 온전한 공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그것을 일러서 공덕을 오롯이 갖췄다라고 합니다. 그런 공덕을 오롯이 갖춘 중생이라야 말 그대로 공덕을 한 80%, 90% 정도는 난 갖추겠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수행이나 실천도 100%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단번에 될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20, 30%, 그 다음에 좀 더 늘어서 40, 50%의 수준에서 공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덕의 진정한 의미와 온전한 공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내공을 내가 충분히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학교 공부도 당장에 시작했다고 해서 100점을 바로 받지는 않죠. 2, 30점, 4, 50점 받다가 7, 80점 이렇게 또 받기도 하고 계속해서 향상이 됩니다. 모든 수행, 실천도 이렇게 차근차근 향상의 길을 가는 것이지 단박에 그 모든 과정을 뛰어넘어서 한꺼번에 이룰 수 있다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스가모니 붓다조차도 경험한 적이 없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런 공덕을 오롯이 갖춘 중생이라야 그 국토에 태어난다 이랬는데 사실은 태어난다 하는 것도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이전에 예토였다가 더러운 땅이었다가 곧바로 깨끗한 땅, 정토가 된다. 즉 불국토가 된다. 그래서 불국토를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고 그것은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것이기 때문에 태어난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보면 어린아이로 이렇게 쭉 자라다가 2차 성징이 오죠. 말 그대로 청소년기가 되면 새롭게 태어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징후로 이제 2차 성징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내가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내 몸의 변화를 새롭게 느끼고 내 이전의 몸에서는 없었던 그런 현상이 일어나면서 전혀 다르게 느끼게 되는 것, 이것이 태어남으로 이렇게 표현된 겁니다. 중생이 불국토에 태어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혹과 망상에 젖었을 때는 전혀 느끼고 알지 못했던 세상을 어느 정도 미혹과 망상을 걷어냈을 때 전혀 새로운 세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마치 새로운 땅에 태어난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그것을 그 국토에, 즉 불국토에 태어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은 수행을 또는 득도의 길을 가는 사람이 성부를 이룩하고자 할 때, 불국토를 구현하고자 할 때 먼저 가져야 될 두 가지 마음,
직심, 곧은 마음과 심심, 깊은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토대로 했을 때, 그 다음에 진정한 의미에서 수행과 실천이 차근차근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붓다는 말합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승불하십시오.